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사랑합니다. 우리 연세대 시험도 사랑하시고, 또 이제 멀리 다른 나라 갈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더워가지고 에어컨 앞에서 잤더니 목이 좀 따끔따끔해져갖고 약을 먹었더니 따끔따끔한 건 없어졌는데 소리를 높이면 목이 좀 갈라지네요.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깼더니 에어컨 안 끄고 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여기가 얼음덩이처럼 얼었어. 그러니까 목하고 코는 매운맛 나고, 매운맛 나고 목은 따끔따끔해서 어제 가서 약을 사다 먹었더니 코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목도 따끔따끔한 게 이제 없어졌네요.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요,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가 한 토막입니다. 그 두 번째 줄에 여호와여 우리가라고 들어가죠.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줄을 좀 봐야 됩니다. 그 위에 줄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 하면 19절 보여주세요.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여러분, 구원의 문도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통의 문도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열고 닫으시면 누가 하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닫으시고. 근데 열리게 할 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20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밥 3끼 먹고 직장 다니고 이런 건 꾸준히 하는데,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속적으로, 그럴 때 결국은 자기 복과 형통을 쌓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추수를 해서요, 추수를 해서 찹쌀을 찌어가지고 그걸로 뭐 해 먹어요? 떡 해 먹잖아. 떡 해 먹어요. 갑자기 인절미가 먹고 싶네. 콩가루에 델델델델 돌려가지고서 인절미가 먹고 싶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땀 흘리는 과정, 애쓰는 과정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과정,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해방해지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고 포로되어 있고, 마귀가 너는 이런 놈이야, 너는 이거 못해, 너는 이거 안돼, 이런 것들에 묶여있고, 그래 나는 쫄아야 돼, 나는 움츠러들어야 돼. 아니야,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방되는 거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는 이 과목은 안 돼, 난 저 과목은 안 돼. 전혀 아니, 하는 거죠. 할 때 하나님께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태아님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야, 너는 문과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학, 물리 이런 걸 하냐 했더니 그냥 하는 거지 뭐. 죽으라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또 뚫리더라고. 뚫려서 애합점 맞고. 요번에 와 있는 동안에 또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수학 가르쳐주고 과외하고. 우리 그 짐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된 성적표, 중3 때 성적표가 나왔는데, 우리 태양이요, 수학 성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미 나왔나? 그런데 지금은요, 수학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한테는 이런 방향의 문이 닫혔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주여, 먼저 마음이 지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지거나 쓰러지거나 쫄거나 스스로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열어주시겠다는데 나는 안 된다고. 내가 문을 닫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먼저 영의 변화, 하나님만 신뢰하게.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영성훈련 받던 사모님이 전화 오셨어요. 영성훈련 이제 깨달았대요. 영성훈련 뭔지 뭐였더니 신뢰하는 거래요. 신뢰요. 살면서 정말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금 뭔가가 안 돌아가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구동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흙탕물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잘 풀릴 때, 잘 해결될 때만이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안 풀리고 어렵고 외골수로 됐고 어떤 방에 어떤 상황 속에 갇혔어, 완전히 다 털어먹었어,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제가 신명기 8장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사랑할래? 네, 아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나를 사랑할래? 예, 아멘. 그럼 이렇게도 사랑할래? 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걸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건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입으로만 나를 사랑하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나 환경이 바닥을 쳤을 때 사랑할래? 물어보면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실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신뢰 못하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보시는 거죠. 영성훈련은 인생 속의 훈련 속에서 그 신뢰를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가 구원은 나 개인에 관한 거지만 우리는 우리 가정 공동체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국가 공동체,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형통케. 우리가 언론에 가끔 보면, 텔레비나 신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뭐 이상한 걸로 자꾸 드러나는 일이 있어 없어요? 나쁜 쪽으로 자꾸 뉴스에 나온 쪽이 많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논을 다 흐려놓는다고. 저도 가만히 보면요, 한 4일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40대에 실수하고 덕을 끼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했어. 창피해. 내가 44살 때 왜 그랬을까? 참,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44살 때 아직 철이 없을 때, 이제 60세 돼갖고 보니까 44살 때 한 게 철이 없어.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다 된 줄 알았어. 44살 때는 내가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63살 돼서 보니까 아니야, 너무 철이 없었어. 덕이 있게 행동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걸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몇십 년 전의 걸. 그래서 회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달라. 그 사람을 축복해달라. 신뢰라는 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힘이 없는 거예요. 예세표. 막힘이 없을 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문이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와 나 사이에 뭔가 빙적거리고 뭔가 걸림돌이 있어, 신뢰가 없어, 불신이 있어, 십자가를 보면 염려해, 십자가를 보면 불안해. 그러면 내 인생에도 문이 열리지 않아. 형통의 문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여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들이, 저번에 우리 조동명 목사님 1년 후에는 문 닫아야지. 왜 먼저 문 닫는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꿈에 조동미야 이제 문 닫아라 그러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상황이 문 닫을 수밖에 없어. 그건 세상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문 닫으란 말 한 적이 없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문 닫아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문 닫겠다고 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속상한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속상. 아니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데 그래서 내가 다 열어줄게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그렇다고 얘가 아이고 난 이제 문 닫아야지. 아이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왜 그러니? 그러지 마라. 주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주님께서 손대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몰라요. 내일도 모르잖아. 10분 있다가도 모르잖아. 아니 10분 있다만 안 하면 주택복권 다 당첨되게? 주택복권 이거 좀 아니죠. 로또죠. 예. 주식 다 해서 돈 벌게? 우리는 몰라. 1분 있을 일단 몰라. 그러므로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막힘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7절 보여주세요. 시편 24편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의 왕인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들어가시면 우리는 그 뒤 따라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신뢰할 때 따라가는 죠. 따라와라 하는데 따라가다 보니까요 돌짝밭도 지나가고 따라가 보니까 개울탕도 들어가고 따라가 보니까 진흙탕도 들어가고 또 어떨 때는 좋은 길도 가고 나 못 따라가겠어. 그러면 그건 불신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는 거야. 주님의 은혜. 그런데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를 형통케 하는 은혜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아샤라는 말인데 원래 의미는 열려있다, 넓어졌다, 완전하다,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돕다, 구출하다, 구원을 가져오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으면 모든 문들이 열린다. 내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8편, 시편 118편 19절. 거기도 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8편, 시편 118편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말씀대로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과 행동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리게 하셔서 성공하시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내면요. 저는요 어제 우리나라가 어디죠? 야구 어디 야구 있더라?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남미하고 북미 사이에 이렇게 가나다란도에 조그만 나라예요. 도미니카 공화국. 인구수도 적고요. 경제력을 따지면 우리보다 수십 배 더 낮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 선수들하고 우리나라랑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다 등치들이 이만해갖고 둥둥해갖고 껌질근질근질 씹으면서 이러고도 헤헤헤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들은 딱 나오면요, 딱 나오자마자 가톨릭이에요. 우리나라 이겼어요. 이기니까 쫙 모이더니 그 공 던지는 데 있죠. 거기에 전 선수들이 모여갖고 거기서 통성기도 하는 거야. 울면서. 아마 가톨릭인데도 열렬한 성령 충만한 가톨릭도 있거든요. 그러더라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동메달 따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에서 야구로. 우리나라는요 배들이 불러가지고 요번에 골프도 졌잖아요. 그거 누가 얘기해요?
골프하는 사람들 집 수십억씩 집에 산대요. 수십억짜리 집에. 배가 불러갖고 열심히 하는데. 중국의 축구 국가대표들, 중국 사람들이 축구 국가대표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별명이 닭백숙이라 그래요. 왜요? 삼계탕 하려고 껍데기 닭백 그러면 하얀 게 통통하잖아요. 유럽의 어느 나라하고 축구 시합을 하고 끝났는데 졌어요, 중국이. 근데 더우니까 우통을 벗었는데 그 외국의 축구 선수들은 여기에 이게 여기 왕자에다가 식스팩에다 몸이 탁탁한데 중국 축구 선수들은 물렁물렁한 살덩어리들이야. 그때부터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축구 선수 대표 선수들을 닭백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삼계탕이라고. 요번에 우리나라 선수들 보니까 몸뚱이들이 다 그래. 이제 다 부자들이 돼갖고 몇 억짜리 집에 살고 연봉 몇 억씩 받으니까 땀 흘려서 뭘 할 필요가 없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걸음마다 열리게 하시는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하반절은 우리가 구하옵나니 오 주여 간구합니다. 오 주여 지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번영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번영하게 해달라 또는 직진으로 나가게 해달라. 직진으로 성공하게 해달라. 번성하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진행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이 말씀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짜라흐 라는 기도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이고 그 복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데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어두운 데 빛으로 살아가고 썩을 때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생명을 부으시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요. 주님의 역사가요. 그런데 내가 남을 위해서 자꾸 물질도 쓰고 시간도 바치고 모두 해요. 그렇지만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물건으로 가장 필요한 환경과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휴, 왜 자꾸 내 돈 쓰라는 거야? 자꾸 왜 내 시간을 드리라는 거야? 자꾸 왜 내 마음을 주라는 거야? 왜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거야? 아니에요. 결국 그걸 통해서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자기 복과 자기 형통을 쌓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구하옵나니 구원을 신뢰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주여 구하옵나니 형통을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그리고 나에게까지 그리고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시간 속에서도 뭐랄까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임한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 역사와 이 형통의 역사가 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백해 점점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말씀의 빛을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줄로 희생을 밧줄이죠. 밧줄 희생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제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로 제물을 잡으면 그 이렇게 돌로 만든 양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매달았어요. 또는 무슨 나쁜 짓을 하면 쫓아가서 거기다가 손을 대면 잡아주지 못하거나 재판에 올려놓지 못했어요. 이 밧줄이라는 말은요 아보트라는 말인데 여러분 밧줄이 통밧줄은 없어요. 가느다란 나시를 꼬고 꼬아서 이렇게 두꺼운 밧줄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시간의 밧줄인 거예요.
시간을 하나하나 꼬아서요. 지속적이라는 말입니다. 잠깐 아까 그래서 하나의 은혜가 그냥 뜨끈하게 그냥 확 왔다가 확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끼줄 꼬듯이 그래서 말씀의 가로줄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한 기도의 세로줄 꼬아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난 뿔에 우리의 육축 자아요. 안 돼. 틀렸어. 못해. 에휴 저거 미워 죽겠다. 아이 이놈 미워 죽겠다. 저놈 미워 죽겠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상대방 다 밉다 그래. 그건 하나님하고 다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무 습작이 없는 사람. 국민의당인가 거기서 최재형이라고 하는 감사원장 하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승만 대통령 감리교 장로였는데 결국 해외로 도망갔잖아요. 4.18 때 학생들 깡패 동원해갖고 학생들 200명 때려 죽이고 그래서 우이동에 가면 그 4.19 묘지에 그때 깡패들한테 도끼를 맞고 쇠사슬 맞아 죽은 애들 무덤이 거기 다 있잖아요. 지금 국립묘지가 됐지만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김영삼 대통령이요. 장로님이었어요. 장로교 장로님. 나라가 IMF에 빠져들 때까지 완전히 나라를 거들먹게 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IMF가 뭐냐 물어보더래요. 그 다음에 이명박 장로님, 장로교 장로님. 또 근데 무슨 또 장로가 또 나와갖고 또 무슨 욕을 먹으려고. 미국 대통령들은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나오면 은혜로워요. 그 중에 제일 그 유명한 분 계시죠? 장로님 누구더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민주당 출신 지금 90대셨죠 나이가? 기억나? 지미 카터 위암이 생겼는데 위암 수술을 해서 살아나셨어요. 돌아가신다고 했다. 그 장로님이 지미 카터 장로님이 자기 교회도 조그매 2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게 되면 전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1000명씩 가까이 그 장로님의 성경 말씀 들으려고. 우리나라는 장로님들이 해외로 대통령 했다고 해외로 도망가고 감옥에 갇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국의 장로님 대통령들은 다 인정받고 은퇴해서도 인정받고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건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아멘 이거 잘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가를 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남자면 아내하고 관계가 좋은가, 여자면 남편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교회를 다녀 그러면 자녀들하고 관계가 좋나 이걸 봐야 돼. 이웃하고 내 직장 동료들하고 관계가 좋나 그러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딘가 서로 원수 같아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에서 열매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뿔에 내 육적인 고집, 미움, 나쁜 버릇, 습관 다 은혜로 내려놓고 제단에 올라간다는 건 불러 태운다는 거잖아요. 불러 태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 한번 따라서 내 고집, 내 감정, 내 미움 덩어리 다 불러 태우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걱정, 염려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옮기는 거죠. 전이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못하오니 내 실수,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다 십자가로 옮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하여 여기 제단 뿔에 묶어주어 멜지어다가 묶는다는 거예요. 묶다, 조이다, 띠를 매다 뜻이에요.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내 연약함, 내 실수, 내 부족함 다 십자가에
묶어 주시옵소서. 연합해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제물 되셨잖아요. 예.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 모든 것 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온전해가지고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12계절 달마다 열리는 열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들어봐요. 그런 간증들이 어렵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가 제주도 영성 다닐 때요 그 물장사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물장이냐면 어선들이 나가잖아요. 어선들이 나가면 그 어선에 물이 필요해. 먹을 물, 씻을 물. 그걸 갖다 물통, 물트럭 있죠? 트럭으로 큰 통 가져와서 물을 부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기들이 안 잡히니까 배가 안 나가. 배가 안 나니까 물을 안 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뭘 하냐면 우리 여기 보면 박스 주스로 다니는 거 있죠? 박스 주스로 다니는 거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주여 지금 기도하옵나니 부르짖고 제가 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애들 뒷바라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거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해서 어선들이 많이 나가기 시작했고 어선들이 막 쭉 항구에 매놓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팔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나중에 자기가 배를 하나 샀어. 배가 중고는 한 7천만 원, 8천만 원 하거든요. 13톤짜리. 새 거는 한 2억 하고요. 자기가 중고는 하나 샀어. 고기가 잘 잡혀. 중고 하나 더 샀어. 또 잘 잡혀. 중고 하나 또 샀어. 근데 교회에서 건축한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 배를 하나 팔았어. 7천만 원을 건축 공금을 했어.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참치가, 참단어 이런 고기들이요. 배 한 척에 2억씩 잡히는 거예요. 2억, 1억 5천씩.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그물로 고기를 몰고 가셔. 할렐루야. 다 고팠어요. 충청도 영성할 때 거기 브로콜리 밭 하는 분위기 있어요. 남의 땅을 빌렸어. 도주를 주고 남의 땅을 빌려서 또 수협에다가 또 돈 주고 물기를 다 내갖고 브로콜리를 심었어. 그러니까 다 빚이 한 1억 8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근데 이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낮에 가서 밭일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타갖고 막 주황색이 되고 머리끝은 갈라져갖고 이렇게 몇 가닥씩 다 갈라지는 이런 머리. 얼굴 까맣고 기미가 빡빡 쓸고 이제 40살인데 근데 그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심습니다. 브로콜리 농사가 잘 돼갖고요. 가락동 시장에서 그 집 것만 한 상자에 5kg 한 상자에 38,000원. 경매인들이 제일 비싼 쪽에 삽니다. 그 브로콜리는요 제주도하고 충청도가 제일 잘 나오는 곳 중에 하나.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해 첫 해에 수협빚 땅 아예 샀어. 1억 8천 빚 다 갚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신뢰하는 거예요. 뭐요? 주여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소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 지금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기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게 되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의 능력을 키워주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의지할 게 없어. 다른 사람 얘기 들어봤자 다 안 좋은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말씀만 보겠어. 말씀, 은혜의 말씀. 나는 생명의 말씀. 나를 든든해 주기는 말씀. 내게 눈물을 흘려서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만 나는 보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문제가 안 돌아갈 때는 말씀 보고 기도할 능력을 키워줄 때예요. 영적인 부분이 확장될 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근데 그 과정이 됐어. 이제 그럼 이제 형통케 하소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우리 건강의 문, 물질의 눈, 가정의 평안의 눈. 할렐루야. 저는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가 이번에 작은애가 주중에 잠깐 외박 나왔어요. 1박 2일 나와서 형한테 형 나 운전 좀 가르쳐줘. 예. 그 형이 데리고 가서 경북대 운동장 주차장 가서 거기서 몇 시간 운전했는데 거기 또 뭐 자기 그 작은 애가 또 이렇게 패고 했대요. 감사한 건요. 보통 남자 형제들끼리 안 친하거든요. 남자 형제들끼리 잘 안 친해요. 감사해요. 그 부분은 참 감사해요. 서로 친하고 의지하고 또 이쪽이 여기한테 뭘 해달라 그러면 또 이쪽도 여기한테 뭘 또 해줘. 서로 해줘. 작은 애는 요즘 돈 버니까 형한테 형 뭐 필요해? 예, 옷 사줄게. 옷 사주고 티 사주고. 쟤는 또 큰 놈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알고 있는 그 안에서 작은 애 도와줄 것들을 밀어줘요. 감사드려요. 그게 뭐예요? 가정 안에서의 좋은 관계들. 주님이 좋은 관계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 통해서 여러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뿔 위에 연합하게 되는, 십자가에 연합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여 구하옵나니 구원을, 신뢰를 잃지 않는 것, 주여 구하옵나니 형통을 주님이 함께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문이 열리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내 연약